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들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목사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또 막 소리 내는 거 웃기고 있네 이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매 새벽마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줄기차게 반복하니 말이지요. 목사가 무슨 앵무새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라고 왜 매일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눈동자가 덩그러지도록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러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 한 이야기를 함축한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딱 성경 66권을 함축한 이름.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매주 권사님들로부터 받는 사랑의 홍삼 캔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어디서 막 수근수근한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집니까?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지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으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가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희생 제사인 것이고요. 인생이 지은 죄를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갚는 것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 제사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준 일입니다. 그 뒤 가인의 죄로 인해 아벨이 죽는다든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애굽의 장자와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말이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대해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예수 이야기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전부 죽고 망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뭐가 되는가 싶으면 죽고 망하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줘놓고 모리아 산에서 죽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이 70명이 왕처럼 입성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멋지게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의 종이 되어 있고,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며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룬 것 같은데 결국 바벨론에 쫄딱 망하고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이지요. 예전에 TV에 나왔던 모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뭡니까? 먹고 살만하면 나이 들고 병드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 율법 아래의 삶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 아래,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인생들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있죠?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영어로 anointing, 바로 install,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말이지요. 또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죽었던 예수가,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던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신 행동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은 예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인 것이고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내신 숨, 곧 성령이 오순절에 누구에게 임하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마가 다락방의 120명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죽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는, 어노인팅 되었다는 그 말이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모든 성도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 바로 그리스도,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어노인팅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성령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있으라.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그분의 죽으심, 곧 십자가와 그분의 살아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것 말이지요. 죽이기만 하고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 속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람, 그는 99세에 할례 받음으로
아브람은 죽고 아브라함 새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그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는 것, 야복강가. 그 야복강가가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새 이름을 받은 세인트, 곧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집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지죠?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죽이죠? 그리고 누가 세우죠?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본문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곧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는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셋째 딸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접두어 로는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바꾸어줘요. 로암미에서 암미로 말이지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버린다는 것,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인소토를 시킨다는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히브리어 이름이 암미입니까? 암미. 좀 이상하네. 암미. 내 백성.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 암미가 되고, 어디에서? 로암미, 내 백성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곧 암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인데 그 뜻은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또는 사랑받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로가 들어가면 히브리어 부정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옛사람 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하마의 이름도 나중에 루하마로 바꿔줍니다. 바로 긍휼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란 뜻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히브리어 이름이 루하마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요. 아멘. 로암미가 암미로,
롤 루하마가 루하마로 부름받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본문 한 군데 더 볼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 30절은 남자분들만, 31절은 여자분들만, 그리고 3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우리 남자분들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안 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율법을 받지 못한 비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말이지. 전도서로 말한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고백하는 해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들 말이지. 그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 아래는 다 헛되니 어디에 소망 두겠어요? 바로 위로부터의 기름 부으심,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주어진 의가 바로 믿음에서 난 의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으니까요. 바로 값없이 은혜로 말이지. 그렇지만 인생의 헛됨을 드러내 헛되지 않은 해 위의 삶을 살라고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만들어 입은 옷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가린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옷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조가 천적을 만나 도망가다가 안 되겠으면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타조 없다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통 다 내놓고 말이지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난 이 참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으니 참된 의를 주러 온 예수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목사님,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미리 말씀드렸는데 걱정들 딱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고 결론은 벌써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실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절대 공의롭지 않습니다. 절대. 왜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니까 말이지. 지난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뭐 힘있고 능력 있다고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합니다.
아니 멋대로 하잖아요. 멋대로. 엿장수 멋대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 누구에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할 테니 말이지. 그러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엿장수 맘대로야.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는데 왜 불평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왜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왜 저 사람은 천국 보내냐? 근거가 있어야 되냐? 근거도 없이 이 사람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지 말입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버리는지. 세상에 이보다 더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일에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엿장수 맘대로니 따지지 마라.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엿장수 맘대로 따지지 마라. 왜 네가 따지느냐? 정말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불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가 겉의 것으로만 보고 속의 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메이온, 곧 표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저 가르치는 시계는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며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렵니까?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해보니까 10분 하니까 8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니까요. 성경에서 버림받는 것이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죽이는 것, 무너뜨리는 것, 멸망시키는 것, 불사르는 것, 헛된 것, 나띵인 것 말이지. 처음 것, 장자, 큰 것, 땅의 것, 보이는 것 등등. 여러분, 이것의 실체가 뭐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야곱, 이스라엘 되기 전 야곱, 바로, 사울, 골리앗, 가나안 7족속, 어둠, 달, 바벨탑,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손가락, 곧 가리키는 표적인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이런 처음 것의 헛됨을 폭로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선악과 곧 율법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 표적을 유난히 좋아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이 시대 성도들도 보니까 껍데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시계는 안 보고 요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만들지.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겉에껏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뭐죠? 뭐예요? 꿀밤나무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분명 선악과 생명나무를 하나인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선악과 생명 둘인데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둘이면 분명 복수를 써야 하는데 단수로 썼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이 둘이 뭐란 거예요? 하나란 말입니다. 저녁과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저녁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여러분 하루를 성경에서 어떻게 계산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분명 저녁과 아침, 곧 밤과 낮은 둘인데 하루, 곧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러죠?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밤을 주관하는 달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낮을 주관하는 해는요? 바로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달의 빛과 해의 빛은 겉으로 보면 분명 둘,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빛이 두 개의 빛입니까? 사이언스 공부 안 했어요? 자식들 공부 좀 잘 시켜요. 나는 못 배웠더라도. 달의 빛, 곧 달빛은 해의 빛을 반사한 해의 빛 하나인 겁니다. 아멘? 아멘? 가서 인터넷 뒤져서 공부해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것, 겉의 것으로만 보면 절대 이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 곧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보면요, 바로 하나인 것이지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말이지. 율법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버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율법의 의,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해 아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깥 어둠에 쫓아내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이스마엘, 에서 말이지요. 뭐죠? 바로 해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라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던 바로 옛사람 나인 겁니다. 나예요, 나.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다름 아닌 옛사람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그에 비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바로 나인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법을 쫓는 성령의 사람 말이지. 정리하면 소위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는 버림받은 존재는 다름 아닌 나의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새 사람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거듭난 나인 겁니다. 둘이 하나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로 우리는 자꾸 보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하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나를 천국,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이야기한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요, 율법과 진리가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요, 유기된 자와 은혜 입은 자가 결국 하나인 나인 겁니다. 나인 것. 진리 안에 이르러서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근데 그걸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매 율법 저 인간은 아니지. 하나님의 저 말씀이 나를 맨날 벌거벗기고 내 죄를 폭로시키니까 저 율법을 준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 세상에 저런 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내 죄를 자꾸 폭로시키냐고 덮어줘야지. 율법 아래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진리에 이르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버려버리고 내가 이 새 사람을 입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이르러서 보면 말이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거룩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말이지.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고 율법에만 머물고 있으면요, 진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이 세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죠? 이방인 취급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되는 거예요. 이방이죠. 우리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피조물 만물이 다 그것을 기다리는데 율법 아래에 있어 보면은 그 진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이방인 취급한다니까요. 이방인 취급. 그런데 진리 안에 이루고 보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결국에 하나란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내가 율법에 있고 내가 나에게 매 있고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해 아래의 것들을 통해 해 아래에 머물지 말고, 헛되고 헛된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 위를 바라보심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값지고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삶에 나누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 이 은혜를 바로 알아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나에게 자꾸 매려고 하는 율법 아래로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타협하지 말고 거부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